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제 자신의 분주한 마음의 생각과 언어 그리고 행동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 근데 한 주간 동안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믿어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사실이 더욱더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믿어지는 차원이었습니다. 기셉 라합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사실이 저에게는 절실히 더욱더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은혜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란 상처와 흠집에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과 같다.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컫는 말이겠지요. 기생 라합을 두고 하는 말이고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 앞에 서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저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지 저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큰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고스란히, 이 가사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여리고 왕을 버리고 여리고 신들을 버리고 여리고의 동족들을 버릴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실 것인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길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향후에 나의 진로의 문제와 대단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숙고를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여러분, 바로 라합이 선택한 하나님이 모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의 기준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며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될 것들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에 욕심이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 쪽보다는 나의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늘 결정의 순간마다 제 자신을 도와준 책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찰스 쉘톤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책에 대한 내용대로 제가 그렇게 바르게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라면 가졌을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행동하셨을까, 이 사실을 계속해서 되짚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감사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조금씩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습관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드릴 때에 우리의 결정은 더욱더 바르고 아름다운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속에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결과는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고통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린 후에 그녀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내리라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한 번 건져준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왕의 군대가 집을 수색하러 왔을 때에 2 사람을 지붕에 숨겨주어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 정탐꾼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구원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2 정탐꾼이 어디로 피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2번째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지금 바로 요단강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서 사흘간 숨어 있다가 수색이 완료한 다음에 이곳을 떠나라 라고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요단강에는 2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많이 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요단강 반대편 산에 굴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그곳에 가서 숨게 하고 나중에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지약으로 생명을 건진 2 정탐꾼은 여리고를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다시금 예전에 자신이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는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2 정탐꾼과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라는 것입니다. 2 정탐꾼은 무엇보다 라합의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우의 집들이 너무나 촘촘히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라합의 집을 찾아주겠다,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데 그 집을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서 보아도 라합의 집인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도록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에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이곳에 모아라. 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약조를 하게 됩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붉은 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언약입니다. 이 붉은 줄의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도 직결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언약 중에서 붉은 줄의 언약이냐? 왜 붉은 줄을 택해서 이것을 가지고 언약의 증표로 삼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 언약은 유월절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해방이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것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당시 애굽의 바로 앞에 당당히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는 호락호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의 가장 마지막 재앙이 크고 위험한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가축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엄청난 재앙을 선포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려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열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증표를 요구합니다.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유월절 전날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죽음에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 장자들 뿐이겠습니까? 가축의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문설주에 순결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 구원의 역사와 지금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맺은 붉은 줄의 언약은 동일한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문기둥에 발랐던 양의 피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붉은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들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가게 만드는 패스오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줄이 드리워진 라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패스오버 되게 됩니다. 모두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줄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참 중요한 의미인데, 라합이 내린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붉은 줄의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채찍의 맞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몸을 다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덧입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라합의 집에 드리워진 붉은 줄의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붉은 줄은 죽음을 넘어선 구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에 드리움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 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붉은 줄 언약 앞에 선 라합은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약조를 하고 난 그 후에 그의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더욱이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여리고 군대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정탐꾼을 보낸 후에 바로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 지난 후에 이것을 행해도 됩니다만 그녀는 즉시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녀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고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동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아모리 두 왕을 물리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확신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연하게 믿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는 그 즉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죽을 때가 멀리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간 후에 즉시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았던 것입니다. 이 줄이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보증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줄이 되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이미 이 붉은 줄의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붉은 줄이 놓여져 있고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내 삶의 자리 속에 점검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붉은 줄이 창에 잘 내려져 있는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 풍파로 인해서 그 붉은 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살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붉은 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태만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생쥐 같은 죄가 나타나서 그 붉은 줄을 갉아먹고 끊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이 붉은 줄이 잘 드리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줄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고 구원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 붉은 줄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을 덧입는 구원 사건, 바로 이 사건이 라합에게 있는 붉은 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그들의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부유하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이 됩니다. 바로 이 라합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로 물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생 라합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가? 너무나도 분명히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생 라합이 드려온 십자가의 분명한 두 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진리의 두 가지 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라합의 신부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의 모습은 유대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코 용서 안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어둠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혐오스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자기의 살 길을 따라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고 멸망으로 들어선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마감할 노년기에 썼던 편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또다시 그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선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피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 십자가에 있는 내 아들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것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 앞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열애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만이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통렬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것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끝난다면 우리에겐 큰 절망과 좌절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를 통해 들려오는 또 다른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십자가의 의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드러난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붉은 줄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기생 라합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실로 이 십자가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형벌받아야 마땅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고 있는 아름다운 지점이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붉은 줄의 언약의 자리입니다. 기생 라합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붉은 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죄인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한 형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형틀이 의미하는 것은 잔혹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완전하게 역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등진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는 아름다운 화평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바로 기생 라합이 너의 모습이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생 라합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를 쫓아서 너를 사랑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 속에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라합에 대해서 말할 때 기생 라합이란 말을 씁니다. 왜 하필이면 라합 그냥 쓰면 좋은데 앞에다가 기생이란 말을 계속 씁니다. 별로 좋은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생 라합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붉은 줄의 의미를 도듬새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도들새김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 은혜에 심취되어진 기생 라합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녀를 통해 다윗 왕조가 탄생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믿음의 선친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생의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이오게 되면,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너희의 삶의 자리는 변화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의 계보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십자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인생 무엇으로 필설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무엇으로 필설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그녀의 구원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그녀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도대체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붉은 줄의 언약을 굳건히 믿었던 믿음의 여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누렸던 이 여인의 은혜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처럼 온 가족들이 구원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또한, 너의 삶 또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